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이곳까지 또 평안하게 또 안전하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른들 이렇게 어르신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뵌 것처럼 그날에도 천국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없고 누구도 없고 이러면 오늘은 기쁘겠지만 그때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귀를 잘 듣고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생에 있어서 아주 귀한 시간이 되고 좋은 만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제 교회 진리라고 그래갖고 20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찾아오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죄인인 사람이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오늘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뭐 성령님의 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이런 교제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인데 이게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사회자님이 구원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 하니까 몇 분이 손 드셨습니다. 정말 구원 받으셔야 되는데 몇 분밖에 없다는 것 정말 감사되는데 사실은 또 모두가 다 들었어야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죠? 교회에서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분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럼 어디서 받느냐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첫 번째 죄에서, 두 번째 심판에서, 세 번째 사망에서 이렇게 이제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죠. 또 심판에 있으면 처해지면은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 받아보셨어요? 아직 못 받아보셨죠? 그러니까 구원 받아야죠. 그리고 이제 사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망이 뭐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어요? 지옥 불못이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구원 받으셔야죠. 그래서 이 구원은 중요한 단어이면서 또 천국 용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구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어디 좋은 데 가갖고 구원 받았대요. 좋은 데 가서 즐겁게 좀 지내셔야죠. 그렇죠? 교회에 오면은 아까 막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찬양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구원받지 못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찬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찬양 부르고 또 오늘 특송까지 듣게 됐어요.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오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만 다시 사셨어요. 지금은 우리의 대언자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르신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좀 근데 알 듯 모를 듯 하지 않습니까? 다 확실하게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 용어라 그런지 이게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모릅니다. 그렇죠? 네. 부활이 뭐냐? 잘 몰라요. 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뭐냐? 잘 모릅니다. 이 구원은 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무슨 생명을 얻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생명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한테 다시금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성경은 또 거듭나다,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으셨나요?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아멘. 저도 좋아해요.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는데 여기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은 다시 살아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아니야, 난 이틀 만에 살아날 거야. 여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어르신 계셔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 것이고 언제 살아날 것이다. 대단하시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죽음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다면은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약에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피를 다 흘리고 뭐라고 그러면서 죽으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천국 용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셔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군사가 그 옆구리 창에 찔렀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피가 왜 쏟아졌느냐 하면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피가 쏟아졌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래. 그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피를 흘리셨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그 선지자, 대제사장, 왕들이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굴까요? 주 예수님이라고 어느 분이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거절했죠. 하나님 외면하고 하면은 멀리 떠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래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처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감싸주고 그 상처를 아주 치료하시며 기쁨을 선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분이세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족시킬 차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족시키며 또 아버지 하나님도 만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족시키는 게 뭘까요? 기도.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오셨죠. 근데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면 돼 그러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써 있어요. 어떤 분이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아주 훌륭한 그 사람이 돼갖고 유대인의 지도자도 됐고 또 참 교사도 됐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분이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영생을 얻지 못해도 그렇게 착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건, 착하게 사는 건 좋은데 천국은 못 간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구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귀한 말씀이 써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또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너는 참 의로운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또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여기에 오신 것, 어르신들이 이곳에 오신 것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무슨 목적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오셔야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 동탄에 가면은 못도 있고 야 뭐 그렇더라. 그래 나도 가자 해서 많이 오셨죠. 오셨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천국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지옥 이야기도 하고 죄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오셔서 죄 이야기 듣고 좋아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아멘. 죄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죄는 형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예수님이 6시간 동안에 다 받아낸 거예요. 우리들이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단시간 내에 아주 짧은 시간에 그걸 다 받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견디다 보니까 목마를 지경까지 가셨어요. 아멘. 그 형벌이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몰고 오는 죄의 형벌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잖아요.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이잖아요.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죄를 짓고 상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죄는 어떻게 져요? 죄를 짓는 유형이 3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입으로 죄를 짓고 몸으로 죄를 짓고 그렇잖아요. 난 죄를 안 져 하는 분도 있겠죠. 그죠? 네. 그분이 있으면은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갖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참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모시든지 아니면은 외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또 이미 받아들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시면 좋겠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속에 또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죠?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구원과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열매 맺는 삶. 구원받았으면 성장해야죠. 생명을 얻었으면 잘 자라야죠.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음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바르게 잘 성장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 진리라는 것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알아야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또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초가 없으면 바람 불면 쓰러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하늘에서의 사역을 위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서 할 일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심판하러 가셨어요? 심판도 하나 남아 있죠. 있기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닌 실제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실제 몸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 피를 다 쏟았는데 피가 없는데 부활하셨어요. 여기 이제 또 그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그 못 본 제자가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 그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못 봐갖고 난 못 믿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갖고 네 손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 창자국에 넣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믿게 되는데 보고 믿어야 돼요? 안 보고 믿어야 돼요? 안 보고 믿는 게 이제 복이 있는데 안 보고 믿는 게 또 무작정 믿으면 안 됩니다. 잘 알아보고 믿으셔야죠. 아멘. 그냥 뭐 성경책 딱 덮어놓고 믿으면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광신도라 그래요. 광신도. 잘 알아보고 확실할 때 믿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10번 나타나셨어요.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10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500명 이상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리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밝히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도 또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은 중대한 진리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하실 일을 이제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또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몸이 붕 떠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법칙 중에 아주 큰 법칙이 하나 있어요. 무슨 법칙이 있을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예?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예요? 참 어떤 이 과학자가 나무에서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서 탁 이렇게 있는데 사과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고 그랬는데 참 이 무거우면은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예수님이 몸이 붕 떠서 하늘로 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어떤 법칙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게 있어요. 어르신들 진리가 뭐죠? 진짜 맞습니다. 진리는 사실이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상에 있는 이런 법칙들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변해요. 그래서 너 의인이야 그래 놓고 나중에 만나서 너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가 승천하신 것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받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영화롭게 되셨고 아들도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백성을 위해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일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일하셨고 왕으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어요. 어르신들 왕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인자가 온 것은 그래요. 그 인자는 뭐 하는 분이에요? 또 빌라도에게 참 이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래서 네 말가 맞다 내 왕이다 그러면서 왕이 뭐 하는 분인지를 알려줬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우리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게 어떤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은 곧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이 하는 일은요, 진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시다가 가셨어요. 그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증언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증언하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활동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은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요 말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 있잖아요. 예수 믿으시죠? 말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우리도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할 거예요. 부활과 승천을 예언하셨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부활을 성취하셨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승천하신 것,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 이런 순서로 이제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과 승천을 예언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시편에 보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에 기록되어 놓으신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활을 예언했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승천을 예언했기 때문에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성취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음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이제 앞에서 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참 말을 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그 말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어떻게 어떤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니까 야 이거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이루어 갔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죠. 사람이라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이루어 가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이루어 가려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의 그 아들만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질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리는 이런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된 걸 다 이루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뭘까?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의 제사를 다 드렸어요. 자신이 자원함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또 참 화목 제물로 이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고, 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 죄의 제사를 연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연납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는 의미,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를 없앴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죄가 이제 다 이제 죄를 없앴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들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죠. 뭐를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99%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짓는 죄를 다 용서를 해 줬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죄는 용서를 못 하는 거죠. 안 믿으니까. 다 용서를 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게 되는데, 안 믿어서 갑니까? 죄 때문에 갑니까? 안 믿어서.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죄목이 뭐예요? 죄목? 안 믿는 죄. 불신이라는 죄목이에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이런 내 맘대로 살았던 이런 죄들은 다 용서가 됐어요. 근데 불신의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특별히 뭘 믿어야 돼요? 죄가 다 해결됐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리고 이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이 지금도 사람들이 죽으면 사망이 입 벌리고 있어요. 사망 속으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어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속에서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패해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사망 속으로 들어가갖고 사망을 정복하셨어요. 이 사망이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은 이제 패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이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어르신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희 아버님은 이걸 못 믿겠대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았냐?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오시더니요,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님도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 생활 하시다가 가셨어요. 아멘. 제가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다라고 이 마음을 바꿨나 봐요. 네? 하나님은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도 죽잖아요. 하나님이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리 오라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안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부활이 성취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놨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향품을 이제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향품을 바르러 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었죠. 첫번에. 이제 조금 분별을 하시네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막 가갖고 향품을 몸에 이제 발라주려고 그랬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처럼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언을 성취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현재 하늘에서의 사역을 위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이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시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서 고난받는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은혜를 베푸셔요. 7, 8, 9, 10번은요 어르신들이 한번 찾아서 기록해보라고 남겨놨어요. 네? 찾아보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즐겁죠. 여기 지금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아담, 셋, 뭐 잘 몰라도 쪽쪽쪽 나오면은 여기 에녹 나오죠. 에녹도 있고 여기 노아는 다 아세요? 네.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뭐 900세 이상 살았던 분들도 죽었고 뭐 100세 이상 살았던 분도 죽었고 근데 아직 부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성경에는 도마라는 분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아마 그 믿지 않는 분들의 또 이게 최고점인 것 같아요. 불명예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되죠. 도마라는 분이 이렇게 믿지 않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다음에 나도 도마와 같구나. 이걸 또 일깨워 주려고 도마를 이렇게 세운 것이에요. 도마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고 또 사도로서 또 순교당한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아멘. 이게 도마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디밀어 봐라 하면서 이제 도마를 잘 달랩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 꼭 만나야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이렇게 믿을 건가요? 아멘. 아니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정말 조선시대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못 봤지만은 책에 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아니 세종대왕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뭘 보고 아십니까? 역사책에. 역사책을 보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역사책을 보고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을 믿듯이 역사책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분이 인자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 기록해 놨으니까 기록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아멘. 억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가짜라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면 믿어야죠.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는요 50%잖아요. 사실은 100%인데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다가 우기다가 지옥이 있긴 뭐 있어? 너나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러다가 주먹 믿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입 벌리고 있고 말이야. 어서 오세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늦었잖아요. 죽어서 믿은 건 효력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나 자유선택권이 있지 죽으면 자유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죽음은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심판밖에 기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믿어야죠.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근데 지옥을 못 봤다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순신 믿지 말아야죠. 세종대왕 믿지 말아야죠. 예? 안 그래요? 맞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복돼요.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뭐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오시고 나사렛 뭐 이런 곳에 사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다 하신 거 우리 안 봤잖아요. 근데 그때 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요. 누가 더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또 지옥이 입 벌리고 있어요.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지옥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써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죠?
던진다고 돼 있어요. 지옥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지옥엔 아예 근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그의 말씀. 어떤 분은 또 예수 그러면은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죠?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했고 40여 명이 기록했고 그 주제는 구원이고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는구나. 성경에 봤더니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덜 괴수지만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를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그러잖아요.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 지옥 가는 거 봤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이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아이 뭘 지옥 봤어 뭐 하다가 있다가 딱 죽으니까 그때 아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두 눈으로는요 천국도 안 보여주고요 지옥도 안 보여줘요. 아멘. 지옥을 보면은요 누가 지옥 가려고 하겠어요. 맞죠. 그렇죠. 천국을 보면 아이 나는 천국 가겠다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건 딱 하나 있는데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록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승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약에는 승천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에녹도 승천했고 엘리야도 승천을 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이제 300년 동행하다가 이제 참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에녹 찾다가 못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도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제 그 회리 바람이 불어갖고 회오리 바람이 하늘로 슉 올라갔어요.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봤어요. 제자가 봤어요. 오, 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죽으려고 그랬어요? 로뎀 나무라는 곳에 탁 누워갖고 하나님 나 이제 죽을 겁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너 그렇게 죽을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하늘로 싹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아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록 남아있는 게 뭐가 있나 하면요 휴거라는 게 남아있어요. 휴거.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순간에도 샥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 사람들 어디 갔지 막 찾고 그러겠죠. 예? 실종 신고 내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세상이 막 이제 어지러워지고 그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갖고 예수님이 하늘로 싹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한참을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구름이 와서 싹 가렸나 봐요. 네? 안 그래요? 어르신들 제가 이러고 있다가 하늘로 붕붕 떠서 올라가면은 쳐다보지 않겠어요? 네? 쳐다보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아멘. 물론 먼저 죽으신 분들은 우리 몸이 이제 땅에 묻혀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올라오라 할 때 살아있는 분은 하늘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먼저 죽어 있던 분들이 잠자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먼저 올라가고 다음에 우리입니다. 아멘. 그럴지라도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 빨리 갈 텐데 아멘. 구원받지 않으시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좋아하셔야 돼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기 위한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이 땅에 이제 하늘의 모형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제 또 나눠져요. 성소에는 이제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피를 취해 가지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사람인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하고 저 밖에 있는 백성들의 죄도 용서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다 이제 쏟으시고 이제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보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보고 용서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고 용서한다고요. 아멘.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를 보면은 정말 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용서할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칠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의 이 삶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노래방도 안 가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스톱도 잘 안 치고 그렇죠? 게임 같은 거 잘 안 하고 향락 즐기고 이러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온전하게 내가 참 예수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려야지 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보니까 부활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산 게 우리 불쌍하게 산 거잖아요. 근데 정말 부활이 있다면 우린 제대로 사는 거죠. 아멘. 아멘. 아멘이죠?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고 또 우리 죄를 없애려 왔고 사망을 패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비한 거처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지금은 은혜의 보좌에 앉으셔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세요. 아멘.
우리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아브라함보다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뭐 좀 다윗처럼 대단해요? 물론 그들도 죄를 졌지만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분보다 더 못한 분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 나오죠?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죠? 우리는요 은 30이 아니라 은 20에도 팔아먹을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그런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맺은 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할 것에 대한 신호탄입니다. 이제 이 부활이 막 이제 일어날 것이에요.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한 결과가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아직 못 믿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못 믿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